우리 삶에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예기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두 가지 깊은 질문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나눔은 더 큰 복과 평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깨어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의도하지 않은 행위, 그 무게에 대하여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저에게 항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과연 의도하지 않은 행위도 업보가 되어 돌아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품어보았을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깊은 산속, 고요한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대나무 가지에 잠시 앉았다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까마귀의 날갯짓에 흔들린 나뭇가지에서 잘 익은 배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대나무 아래에서는 뱀 한 마리가 똬리를 틀고 쉬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배는 정확히 뱀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뱀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까마귀에게는 뱀을 해칠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갯짓 한 번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뱀은 죽음의 순간 까마귀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연의 실은 다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원한을 품고 죽은 뱀은 힘센 멧돼지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몰랐던 까마귀는 아름다운 꿩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전생의 뱀이었던 멧돼지가 산중턱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강력한 주둥이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튀어나와 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산 아래쪽에서는 전생의 까마귀였던 꿩이 한가롭게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굴러내려온 돌덩이는 정확히 꿩에게 날아들었고 꿩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멧돼지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또다시 죽음을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원한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렀습니다. 멧돼지는 죽어 노루로 태어났고 꿩은 죽어서 사냥꾼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속 토굴에서 수행하던 한 스님 앞으로 노루 한 마리가 겁에 질려 쏜살같이 달려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활을 든 사냥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숙명통으로 이 둘 사이에 얽히고 설킨 길고 긴 원한의 역사를 꿰뚫어 보시고는 사냥꾼을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이보시오, 사냥꾼이여. 그 활을 거두시오. 당신이 지금 쏘려는 것은 적이 달아나는 한 마리 노루가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 이어진 당신 자신과의 지독한 원한입니다. 스님으로부터 자신과 노루의 전생 이야기를 모두 들은 사냥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고 스님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 즉 카르마는 단순히 의도를 가진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린 민들레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 뿌리내릴지 알 수 없듯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인연의 바람을 타고 누군가에게 가다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업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깨달음의 정상으로 가는 길은 하나뿐일까? 저는 참선 수행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고 베껴 쓰는 독송과 사경, 그리고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께서는 오직 참선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셔서 낙담이 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 또한 많은 한국의 불자분들이나 수행자들이 한 번쯤은 마주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 수행하는 참선만이 유일한 길인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선정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수행의 방법인 참선과 기도, 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산 정상이라면 어떤 이는 가파른 암벽을 택하고 어떤 이는 꽃길을 따라 천천히 오릅니다. 방법은 달라도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같습니다. 이처럼 참선과 기도는 궁극의 경지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대한 스님들께서 이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한국 불교를 알리신 숭상 큰 스님은 간절한 관음정근 기도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한국 천태종을 다시 일으키신 상월원각 대조사께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연불기도로서 대오각성하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경허스님의 제자이신 수월스님께서는 신묘장 구대다란이라는 긴 진언을 밤낮으로 외우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백용성 조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분 역시 간절한 다란이 기도를 통해 견성, 즉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보셨습니다. 이는 나라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과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둘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금강경과 같은 대승경전을 깊이 읽고 베껴 쓰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깨달음은 특정한 형식이나 방법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꾸준함과 진실한 마음입니다. 참선이든 기도든 경전 독송이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수행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가장 바르고 빠른 길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순례자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 위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임을 믿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지혜의 빛이 함께하고 당신의 숨결마다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예기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두 가지 깊은 질문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나눔은 더 큰 복과 평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깨어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의도하지 않은 행위, 그 무게에 대하여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저에게 항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과연 의도하지 않은 행위도 업보가 되어 돌아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품어보았을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깊은 산속 고요한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대나무 가지에 잠시 앉았다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까마귀의 날갯짓에 흔들린 나뭇가지에서 잘 익은 배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대나무 아래에서는 뱀 한 마리가 ጧ리를 틀고 쉬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배는 정확히 뱀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뱀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까마귀에게는 뱀을 해칠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갯짓 한 번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뱀은 죽음의 순간 까마귀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연의 실은 다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원한을 품고 죽은 뱀은 힘센 멧돼지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몰랐던 까마귀는 아름다운 꿩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전생의 뱀이었던 멧돼지가 산중턱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강력한 주둥이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튀어나와 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산 아래쪽에서는 전생의 까마귀였던 꿩이 한가롭게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굴러내려온 돌덩이는 정확히 꿩에게 날아들었고 꿩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멧돼지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또다시 죽음을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원한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렀습니다. 멧돼지는 죽어 노루로 태어났고 꿩은 죽어서 사냥꾼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속 토굴에서 수행하던 한 스님 앞으로 노루 한 마리가 겁에 질려 쏜살같이 달려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활을 든 사냥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숙명통으로 이 둘 사이에 얽히고 설킨 길고 긴 원한의 역사를 꿰뚫어 보시고는 사냥꾼을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이보시오, 사냥꾼이여. 그 활을 거두시오. 당신이 지금 쏘려는 것은 적이 달아나는 한 마리 노루가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 이어진 당신 자신과의 지독한 원한입니다. 스님으로부터 자신과 노루의 전생 이야기를 모두 들은 사냥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고 스님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 즉 카르마는 단순히 의도를 가진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린 민들레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 뿌리 내릴지 알 수 없듯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인연의 바람을 타고 누군가에게 가다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업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깨달음의 정상으로 가는 길은 하나뿐일까? 저는 참선 수행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고 베껴 쓰는 독송과 사경, 그리고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께서는 오직 참선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셔서 낙담이 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 또한 많은 한국의 불자분들이나 수행자들이 한 번쯤은 마주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 수행하는 참선만이 유일한 길인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선정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수행의 방법인 참선과 기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산 정상이라면 어떤 이는 가파른 암벽을 택하고 어떤 이는 꽃길을 따라 천천히 오릅니다. 방법은 달라도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같습니다. 이처럼 참선과 기도는 궁극의 경지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대한 스님들께서 이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한국 불교를 알리신 숭상 큰 스님은 간절한 관음정근 기도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한국 천태종을 다시 일으키신 상월원각 대조사께서도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연불 기도로서 대오각성하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경어 스님의 제자이신 수월 스님께서는 신묘장 구대다란이라는 긴 진언을 밤낮으로 외우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백용성 조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분 역시 간절한 다란이 기도를 통해 견성, 즉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보셨습니다. 이는 나라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과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둘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금강경과 같은 대승경전을 깊이 읽고 베껴 쓰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깨달음은 특정한 형식이나 방법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꾸준함과 진실한 마음입니다. 참선이든 기도든 경전 독송이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수행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가장 바르고 빠른 길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순례자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 위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임을 믿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지혜의 빛이 함께하고 당신의 숨결마다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예기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두 가지 깊은 질문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나눔은 더 큰 복과 평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깨어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의도하지 않은 행위, 그 무게에 대하여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저에게 항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과연 의도하지 않은 행위도 업보가 되어 돌아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품어보았을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깊은 산속 고요한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대나무 가지에 잠시 앉았다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까마귀의 날갯짓에 흔들린 나뭇가지에서 잘 익은 배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대나무 아래에서는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쉬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배는 정확히 뱀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뱀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까마귀에게는 뱀을 해칠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갯짓 한 번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뱀은 죽음의 순간
까마귀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연의 실은 다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원한을 품고 죽은 뱀은 힘센 멧돼지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몰랐던 까마귀는 아름다운 꿩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전생의 뱀이었던 멧돼지가 산중턱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강력한 주둥이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튀어나와 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산 아래쪽에서는 전생의 까마귀였던 꿩이 한가롭게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굴러내려온 돌덩이는 정확히 꿩에게 날아들었고 꿩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멧돼지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또다시 죽음을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원한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렀습니다. 멧돼지는 죽어 노루로 태어났고 꿩은 죽어서 사냥꾼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속 토굴에서 수행하던 한 스님 앞으로 노루 한 마리가 겁에 질려 쏜살같이 달려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활을 든 사냥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숙명통으로 이 둘 사이에 얽히고 설킨 길고 긴 원한의 역사를 꿰뚫어 보시고는 사냥꾼을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이보시오, 사냥꾼이여. 그 활을 거두시오. 당신이 지금 쏘려는 것은 적이 달아나는 한 마리 노루가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 이어진 당신 자신과의 지독한 원한입니다. 스님으로부터 자신과 노루의 전생 이야기를 모두 들은 사냥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고 스님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즉 카르마는 단순히 의도를 가진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린 민들레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 뿌리내릴지 알 수 없듯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인연의 바람을 타고 누군가에게 가다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업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깨달음의 정상으로 가는 길은 하나뿐일까? 저는 참선 수행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고 베껴 쓰는 독송과 사경, 그리고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께서는 오직 참선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셔서 낙담이 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 또한 많은 한국의 불자분들이나 수행자들이 한 번쯤은 마주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 수행하는 참선만이 유일한 길인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선정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수행의 방법인 참선과 기도, 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산 정상이라면 어떤 이는 가파른 암벽을 택하고 어떤 이는 꽃길을 따라 천천히 오릅니다. 방법은 달라도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같습니다. 이처럼 참선과 기도는 궁극의 경지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대한 스님들께서 이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한국 불교를 알리신 숭상 큰 스님은 간절한 관음정근 기도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한국 천태종을 다시 일으키신 상월원각 대조사께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연불기도로서 대오각성하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경허스님의 제자이신 수월스님께서는 신묘장 구대다란이라는 긴 진언을 밤낮으로 외우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백용성 조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분 역시 간절한 다란이 기도를 통해 견성, 즉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보셨습니다. 이는 나라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과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둘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금강경과 같은 대승경전을 깊이 읽고 베껴 쓰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깨달음은 특정한 형식이나 방법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꾸준함과 진실한 마음입니다. 참선이든 기도든 경전 독송이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수행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가장 바르고 빠른 길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순례자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 위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임을 믿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지혜의 빛이 함께하고 당신의 숨결마다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예기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두 가지 깊은 질문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나눔은 더 큰 복과 평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깨어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의도하지 않은 행위, 그 무게에 대하여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저에게 항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과연 의도하지 않은 행위도 업보가 되어 돌아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품어보았을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깊은 산속, 고요한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대나무 가지에 잠시 앉았다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까마귀의 날갯짓에 흔들린 나뭇가지에서 잘 익은 배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대나무 아래에서는 뱀 한 마리가 똬리를 틀고 쉬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배는 정확히 뱀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뱀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까마귀에게는 뱀을 해칠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갯짓 한 번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뱀은 죽음의 순간 까마귀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연의 실은 다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원한을 품고 죽은 뱀은 힘센 멧돼지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몰랐던 까마귀는 아름다운 꿩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전생의 뱀이었던 멧돼지가 산중턱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강력한 주둥이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튀어나와 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산 아래쪽에서는 전생의 까마귀였던 꿩이 한가롭게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굴러내려온 돌덩이는 정확히 꿩에게 날아들었고 꿩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멧돼지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또다시 죽음을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원한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렀습니다. 멧돼지는 죽어 노루로 태어났고 꿩은 죽어서 사냥꾼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속 토굴에서 수행하던 한 스님 앞으로 노루 한 마리가 겁에 질려 쏜살같이 달려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활을 든 사냥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숙명통으로 이 둘 사이에 얽히고 설킨 길고 긴 원한의 역사를 꿰뚫어 보시고는 사냥꾼을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이보시오, 사냥꾼이여. 그 활을 거두시오. 당신이 지금 쏘려는 것은 적이 달아나는 한 마리 노루가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 이어진 당신 자신과의 지독한 원한입니다. 스님으로부터 자신과 노루의 전생 이야기를 모두 들은 사냥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고 스님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 즉 카르마는 단순히 의도를 가진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린 민들레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 뿌리 내릴지 알 수 없듯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인연의 바람을 타고 누군가에게 가다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업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깨달음의 정상으로 가는 길은 하나뿐일까? 저는 참선 수행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고 베껴 쓰는 독송과 사경, 그리고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께서는 오직 참선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셔서 낙담이 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 또한 많은 한국의 불자분들이나 수행자들이 한 번쯤은 마주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 수행하는 참선만이 유일한 길인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선정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수행의 방법인 참선과 기도, 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산 정상이라면 어떤 이는 가파른 암벽을 택하고 어떤 이는 꽃길을 따라 천천히 오릅니다. 방법은 달라도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같습니다. 이처럼 참선과 기도는 궁극의 경지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대한 스님들께서 이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한국 불교를 알리신 숭상 큰 스님은 간절한 관음정근 기도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한국 천태종을 다시 일으키신 상월원각 대조사께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연불기도로서 대오각성하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경허스님의 제자이신 수월스님께서는 신묘장 구대다란이라는 긴 진언을 밤낮으로 외우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백용성 조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분 역시 간절한 다란이 기도를 통해 견성, 즉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보셨습니다. 이는 나라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과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둘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금강경과 같은 대승경전을 깊이 읽고 베껴 쓰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깨달음은 특정한 형식이나 방법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꾸준함과 진실한 마음입니다. 참선이든 기도든 경전 독송이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수행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가장 바르고 빠른 길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순례자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 위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임을 믿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지혜의 빛이 함께하고 당신의 숨결마다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예기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두 가지 깊은 질문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나눔은 더 큰 복과 평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깨어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의도하지 않은 행위, 그 무게에 대하여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저에게 항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과연 의도하지 않은 행위도 업보가 되어 돌아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품어보았을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깊은 산속, 고요한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대나무 가지에 잠시 앉았다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까마귀의 날갯짓에 흔들린 나뭇가지에서 잘 익은 배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대나무 아래에서는 뱀 한 마리가 똬리를 틀고 쉬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배는 정확히 뱀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뱀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까마귀에게는 뱀을 해칠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갯짓 한 번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뱀은 죽음의 순간 까마귀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연의 실은 다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원한을 품고 죽은 뱀은 힘센 멧돼지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몰랐던 까마귀는 아름다운 꿩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전생의 뱀이었던 멧돼지가 산중턱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강력한 주둥이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튀어나와 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산 아래쪽에서는 전생의 까마귀였던 꿩이 한가롭게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굴러내려온 돌덩이는 정확히 꿩에게 날아들었고 꿩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멧돼지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또다시 죽음을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원한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렀습니다. 멧돼지는 죽어 노루로 태어났고 꿩은 죽어서 사냥꾼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속 토굴에서 수행하던 한 스님 앞으로 노루 한 마리가 겁에 질려 쏜살같이 달려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활을 든 사냥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숙명통으로 이 둘 사이에 얽히고 설킨 길고 긴 원한의 역사를 꿰뚫어 보시고는 사냥꾼을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이보시오, 사냥꾼이여. 그 활을 거두시오. 당신이 지금 쏘려는 것은 적이 달아나는 한 마리 노루가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 이어진 당신 자신과의 지독한 원한입니다. 스님으로부터 자신과 노루의 전생 이야기를 모두 들은 사냥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고 스님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 즉 카르마는 단순히 의도를 가진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린 민들레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 뿌리내릴지 알 수 없듯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인연의 바람을 타고 누군가에게 가다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업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깨달음의 정상으로 가는 길은 하나뿐일까? 저는 참선 수행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고 베껴 쓰는 독송과 사경, 그리고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께서는 오직 참선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셔서 낙담이 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 또한 많은 한국의 불자분들이나 수행자들이 한 번쯤은 마주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 수행하는 참선만이 유일한 길인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선정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수행의 방법인 참선과 기도, 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산 정상이라면 어떤 이는 가파른 암벽을 택하고 어떤 이는 꽃길을 따라 천천히 오릅니다. 방법은 달라도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같습니다. 이처럼 참선과 기도는 궁극의 경지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대한 스님들께서 이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한국 불교를 알리신 숭상 큰 스님은 간절한 관음정근 기도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한국 천태종을 다시 일으키신 상월원각 대조사께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연불기도로서 대오각성하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경허스님의 제자이신 수월스님께서는 신묘장 구대다란이라는 긴 진언을 밤낮으로 외우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백용성 조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분 역시 간절한 다란이 기도를 통해 견성, 즉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보셨습니다. 이는 나라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과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둘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금강경과 같은 대승경전을 깊이 읽고 베껴 쓰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깨달음은 특정한 형식이나 방법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꾸준함과 진실한 마음입니다. 참선이든 기도든 경전 독송이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수행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가장 바르고 빠른 길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순례자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 위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임을 믿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지혜의 빛이 함께하고 당신의 숨결마다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예기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두 가지 깊은 질문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나눔은 더 큰 복과 평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깨어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의도하지 않은 행위, 그 무게에 대하여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저에게 항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과연 의도하지 않은 행위도 업보가 되어 돌아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품어보았을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깊은 산속, 고요한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대나무 가지에 잠시 앉았다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까마귀의 날갯짓에 흔들린 나뭇가지에서 잘 익은 배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대나무 아래에서는 뱀 한 마리가 떠리를 틀고 쉬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배는 정확히 뱀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뱀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까마귀에게는 뱀을 해칠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갯짓 한 번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뱀은 죽음의 순간 까마귀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연의 실은 다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원한을 품고 죽은 뱀은 힘센 멧돼지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몰랐던 까마귀는 아름다운 꿩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전생의 뱀이었던 멧돼지가 산중턱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강력한 주둥이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튀어나와 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산 아래쪽에서는 전생의 까마귀였던 꿩이 한가롭게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굴러내려온 돌덩이는 정확히 꿩에게 날아들었고 꿩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멧돼지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또다시 죽음을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원한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렀습니다. 멧돼지는 죽어 노루로 태어났고 꿩은 죽어서 사냥꾼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속 토굴에서 수행하던 한 스님 앞으로 노루 한 마리가 겁에 질려 쏜살같이 달려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활을 든 사냥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숙명통으로 이 둘 사이에 얽히고 설킨 길고 긴 원한의 역사를 꿰뚫어 보시고는 사냥꾼을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이보시오, 사냥꾼이여. 그 활을 거두시오. 당신이 지금 쏘려는 것은 적이 달아나는 한 마리 노루가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 이어진 당신 자신과의 지독한 원한입니다. 스님으로부터 자신과 노루의 전생 이야기를 모두 들은 사냥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고 스님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 즉 카르마는 단순히 의도를 가진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린 민들레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 뿌리 내릴지 알 수 없듯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인연의 바람을 타고 누군가에게 가다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업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깨달음의 정상으로 가는 길은 하나뿐일까?
저는 참선 수행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고 베껴 쓰는 독송과 사경, 그리고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께서는 오직 참선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셔서 낙담이 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 또한 많은 한국의 불자분들이나 수행자들이 한 번쯤은 마주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 수행하는 참선만이 유일한 길인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선정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수행의 방법인 참선과 기도, 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산 정상이라면 어떤 이는 가파른 암벽을 택하고 어떤 이는 꽃길을 따라 천천히 오릅니다. 방법은 달라도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같습니다. 이처럼 참선과 기도는 궁극의 경지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대한 스님들께서 이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한국 불교를 알리신 숭상 큰 스님은 간절한 관음정근 기도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한국 천태종을 다시 일으키신 상월원각 대조사께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연불기도로서 대오각성하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경허스님의 제자이신 수월스님께서는 신묘장 구대다란이라는 긴 진언을 밤낮으로 외우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백용성 조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분 역시 간절한 다란이 기도를 통해 견성, 즉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보셨습니다. 이는 나라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과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둘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금강경과 같은 대승경전을 깊이 읽고 베껴 쓰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깨달음은 특정한 형식이나 방법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꾸준함과 진실한 마음입니다. 참선이든 기도든 경전 독송이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수행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가장 바르고 빠른 길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순례자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 위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임을 믿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지혜의 빛이 함께하고 당신의 숨결마다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예기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두 가지 깊은 질문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나눔은 더 큰 복과 평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깨어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의도하지 않은 행위, 그 무게에 대하여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저에게 항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과연 의도하지 않은 행위도 업보가 되어 돌아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품어보았을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깊은 산속 고요한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대나무 가지에 잠시 앉았다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까마귀의 날갯짓에 흔들린 나뭇가지에서 잘 익은 배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대나무 아래에서는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쉬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배는 정확히 뱀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뱀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까마귀에게는 뱀을 해칠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갯짓 한 번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뱀은 죽음의 순간 까마귀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연의 실은 다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원한을 품고 죽은 뱀은 힘센 멧돼지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몰랐던 까마귀는 아름다운 꿩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전생의 뱀이었던 멧돼지가 산중턱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강력한 주둥이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튀어나와 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산 아래쪽에서는 전생의 까마귀였던 꿩이 한가롭게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굴러내려온 돌덩이는 정확히 꿩에게 날아들었고 꿩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멧돼지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또다시 죽음을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원한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렀습니다. 멧돼지는 죽어 노루로 태어났고 꿩은 죽어서 사냥꾼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속 토굴에서 수행하던 한 스님 앞으로 노루 한 마리가 겁에 질려 쏜살같이 달려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활을 든 사냥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숙명통으로 이 둘 사이에 얽히고 설킨 길고 긴 원한의 역사를 꿰뚫어 보시고는 사냥꾼을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이보시오, 사냥꾼이여. 그 활을 거두시오. 당신이 지금 쏘려는 것은 적이 달아나는 한 마리 노루가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 이어진 당신 자신과의 지독한 원한입니다. 스님으로부터 자신과 노루의 전생 이야기를 모두 들은 사냥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고 스님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 즉 카르마는 단순히 의도를 가진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린 민들레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 뿌리 내릴지 알 수 없듯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인연의 바람을 타고 누군가에게 가다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업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깨달음의 정상으로 가는 길은 하나뿐일까? 저는 참선 수행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고 베껴 쓰는 독송과 사경, 그리고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께서는 오직 참선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셔서 낙담이 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 또한 많은 한국의 불자분들이나 수행자들이 한 번쯤은 마주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 수행하는 참선만이 유일한 길인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선정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수행의 방법인 참선과 기도, 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산 정상이라면 어떤 이는 가파른 암벽을 택하고 어떤 이는 꽃길을 따라 천천히 오릅니다.
방법은 달라도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같습니다. 이처럼 참선과 기도는 궁극의 경지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대한 스님들께서 이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한국 불교를 알리신 숭상 큰 스님은 간절한 관음정근 기도를